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존재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보다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뭘까요? 예수는 메시아인가? 이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교 랍비들에게서 배우는 예수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다 달려 죽은 나사렛 출신 목수이고 유대교를 밀쳐낸 거짓 랍비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또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이게 그들이 지난 2000년도 그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예수입니다. 최근에는 유대교 학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다 빼고 그냥 그분의 하셨던 말씀들, 교훈들 이런 것들로만 연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예수는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할라카 교사였다. 할라카는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 즉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쌍벽을 이뤘던 사람 랍비가 힐레가 션마인데 거기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탁월하고 훌륭한 랍비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제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더 이상 과거에 가르쳤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와 후와 마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수가 적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박해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스투아르트 섹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이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은 이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그 성인식을 치릅니다. 랍비의 주제 아래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배워왔는데 결코 유대교와 율법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배울수록 자기는 무언가에 갇혀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냉담자가 되어버려서 1년에 한두 번 대속제일이나 이럴 때나 회당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영접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서론 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책이다. 꼭 읽혀야 되는 책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 왜일까?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멜기세덱을 봤죠. 히브리서 이 저자는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시비적인 인물, 이 인물을 모형론으로 삼아, 모형론 기억나시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첫 번째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황스럽지 않고 친절하게 이끄는 사람이죠. 자,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에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여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의 서열했다. 멜기세덱은 뭡니까? 인간의 그 아론의 그 계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장직은 언제 나오기 시작합니까? 시내산 율법을 받고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이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서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오신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친히 맹세하셔서 세우신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 제사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게 중보잖아요. 중보시켜주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잡았다고요? 이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친히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나머지를 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다? 아브라함보다, 아론보다, 율법보다 높으신 우월적인 지혜를 갖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적인 축복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4절부터 7절인데 자, 14장, 창세기 14장에 있는 거를 이제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오면서 그 이제 재물도 다시 뺏어 오잖아요. 자,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점은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러면 누가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보다 높고 또한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높고 또한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오잖아요. 율법보다도 높으신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계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축복권을 갖고 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내는 무슨 이렇게 세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세금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의 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리 인정.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권리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 11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권적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권적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도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즉 나의 생각과 어떤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님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내 소유, 내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내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주께서 붙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주로 뭐만 좋아할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일부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인정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때,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멜기세덱의 이름 뜻과 관련된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자, 멜기세덱, 말키제덱, 정확한 이름은 그건데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왕, 의의 왕.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어느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말은 샬렘 왕이고 이 샬렘은 뭐하고 뜻이 같은 거다? 샬롬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뜻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것에서 증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여기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무슨 뜻입니까? 의와 화평, 평화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의 따로 있고 평화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가 하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많은 사람들이 의 하면 뭘 생각합니까? 어떤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정의를 생각하죠.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이고 특별히 죄인을 사해 주시는 구원의 의.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이 의와 구원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 거룩하심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서의 의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걸 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의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샬롬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의 결과는 뭡니까? 샬롬이에요. 자, 죄사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 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의의 결과가 샬롬.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시죠. 이 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샬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우리는 뭘로 이제 이해를 하죠? 어떤 뜻으로? 평화, 피스. 이걸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샬롬은요 평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샬롬의 어원이 뭐냐면 샬람. 이건 뭐냐면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샬롬은 근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완전함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 여러분 완전함이 뭡니까? 단순히 뭐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안정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어떤 구부러지거나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런 완전함과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해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샬롬과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샬롬,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샬롬이 있어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뭐냐면 관계복이에요.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복. 즉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다?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은 모든 복이 되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샬롬은 모든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상은 뭐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되는 거. 부자 되세요. 그렇죠? 유명해지는 것, 출세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는 것, 또 뭐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복이에요. 복 맞아요. 성경에서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샬롬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는데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복입니까 그거? 여러분 그 부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계에서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100세를 살면 복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100세를 들면 복입니까? 그건 그냥 조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고 말 텐데 장수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 샬롬이 있을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부에도 복되고요. 가난해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건강해도 복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 있으면 장수해도 복되고요. 설령 내가 장수하지 못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을 복이 되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샬롬이다. 자, 여기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보신 거예요. 이미 허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샬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는 둘이 하나 되게 한다. 이 둘 사이에 원수된 막힌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둘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는 뭡니까? 아니에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중간에 원수된 막힌 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단순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국인과 일본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할례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죠. 개, 돼지를 여깁니다. 시체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짜죠. 지들이 뭔데? 그러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이 원수된 막힌 담이 중간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육체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가운데 원수는 없어요. 저 원수 같은 거 얘기하지만 실제 원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다르거나 좀 불편.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돼요. 주님께서 허물어 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할 때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는데 내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는 이게 단순한 뭐 한국인과 외국인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민족이 살죠. 대표적인 두 민족. 어느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은요, 정말 어떻습니까? 원수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매번 보도되는 게 뭐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 테러를 하고 뭐 로켓 쏴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그걸 또 보복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정말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년에 2차례 봄, 겨울에 컨퍼런스가 열려요. 주로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많이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참여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메시아닉 유대인들하고 아랍 크리스천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수의 예배.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세족식을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해달라. 유대인이 아랍인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랍인이 유대인에게 말하는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발을 씻겨주고 포옹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다 허물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한 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정말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샬롬을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 방황, 상처, 미움, 번민,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슨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그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 미움, 번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 맨날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치유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내 상처가 있지만 내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의와 평화고요. 그 열매는 희락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안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번영하고 삶이 안정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리고 여러분, 의와 평강의 확실한 열매가 뭡니까? 그게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샬롬이 그 안에 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의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요. 예수님의 샬롬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평화가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는 이 희락, 곧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사는 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맛을 봐야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죠. 그 맛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전히 땅의 백성,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미워하고 침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돼. 그 맛을 봐야지만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여기 진짜 행복이 있구나. 아 여기 샬롬이 있구나. 그러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아멘. 태양의 후예 보셨습니까? 저도 못 보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봤어요. 싱겁더만. 근데 거기 OST가 그거라면서요. You are my everything. 이거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모든 겁니다. 아멘. 송중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굳게 붙잡으세요.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굳게 잡고 범사에 인정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